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오늘 말씀의 본문을 기록을 보면 안드레를 따라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오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이 기적의 사건,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자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울이 되면 얼었던 땅이 그리고 가지에 눈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을 보지요. 이제 봄이 되면 그 무지막지했던 그 추운 겨울이 따뜻한 햇볕과 봄 날씨로 인해서 어느새 눈이 사라지고 땅이 얼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에 싹이 나와요.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물들이 꽃들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이 왔다라는 거죠. 봄이 와요. 예수님은 어둠을 쫓아내시는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요 사망과 죄의 세력을 다스리시고 죄의 권세와 죄로부터 오는 저주, 죄의 세력을 없애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어둠 가운데 놓여 있고 죄인과 사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의 기록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근심과 여러분 염려를 다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전의 선지자였어요.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다. 질병을 짊어지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봄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고 봄이 오면 그 무지막지했던 사망의 권세 땅을 얼어버리고 가지에 여러분요 잎을 다 떨어뜨려 버려서 죽은 것 같은 그 생명 없는 곳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과 6절의 기록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게 됐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의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전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너희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신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또 병을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3년 만에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셔요. 다른 사람의 죄의 질병을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누명을 쓰다, 책임을 지다 옮겨버리셨어요. 자기 몸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오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될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육체를 고쳐서 그들이 이 땅에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에 마치는 것으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고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까지 병을 고치시는 걸까? 그것은 육체로 계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셨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온 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아픔을 느껴 추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가슴 아프셨어요.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요.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의 주로, 이때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고, 권세자들이나 산자나 죽은 자들이 주님의
백보자 앞에 나와서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요. 구원을 얻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는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기적의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든 것과 저주를 짊어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과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라나셨던 곳에 늘 하셨던 대로. 그러나 이날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펴셨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 여러분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말씀의 성취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자이시고, 해답자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라고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억눌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적으로 악한 것들에게 시달리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치유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모든 것들이 또 잘 되거나 또 안 될 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에요. 너무 잘 돼도 너무 안 돼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서 멀어지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은혜 자리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문제가 생겨도 빨리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봐요. 그러게 여러분 조금 잘 돼도 좀 내 뜻대로 안 돼도 풍요로워져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주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면 안 돼요.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가족들과의 여러분 행복,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보다 우위에 놓여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역도 잃어버리고 은혜 받는 것도 멀어져요. 그러면 서서히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영육이 강건해야 섬김도 사역도 열정이 생기지요. 예. 영육의 강건함은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 강건해져요. 영육이 약해지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고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하는 것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사시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방 민족들과 여러분 타협하고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사역도 사역이 되어요. 사역한다고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역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도 은혜의 자리에 사수해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면 차별 없이 그들의 말씀의 권세로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 어떠하든 얼마나 깊은 병에 걸렸든 주님의 그 말씀의 말 한마디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라오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제 서재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서재에 화분 하나가 있는데요. 추울까봐 제가 다른 놈은 다 못 가지고 겨울 내에 얼어 죽을까봐 화분 하나를 가져 올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도 향수를 좋아하는데 제 맡아본 향수가 아닌 다른 향이 나는데 너무 좋은 향이 나오는 거야. 향수는 맡으면 맡을수록 머리도 아프고 질리잖아요. 그런데 천연 향기는 맡아도 질리지가 않아. 머리도 안 아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난에서 꽃이 이렇게 봉이 올라와가지고 꽃이 필 거예요. 꽃이 폈어요. 도대체 이 추운 서재에서 어떻게 이 난이 자기 계절에 안 맞게 꽃이 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온풍기를 틀어놨어요. 온풍기 바람을 맞으니까 이 난이 뭐예요? 여름인 줄 알고 꽃을 피운 거야. 여러분, 작은 이 화초도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반응을 해요. 우리의 생명의 반응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온기가 떨어지듯이 반응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기가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은혜를 먹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나 내 의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지치거나 시험에 들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쓰임받는 여러분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나의 잔을 여러분요 높게 하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셔요. 할렐루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지자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말을 꼭 붙잡으시고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항상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 내 삶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늘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은혜로 반응한 것 같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향기로운 은혜를 끼쳐서 살아나는 역사,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누가 상담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